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모든 부활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활을 오늘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중의 보화가 뭘까요? 저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앳된 마귀 사탄한테 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바보 아닌 이상은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찾아가지 않는 게 있대요. 예. 당첨됐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 찾아갔어.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 준비해 놨거든. 부활을 준비해 놨는데 사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찾아가. 보아,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것으로 안 만들어. 찾아가지를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은 그림의 떡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없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비밀. 아까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또 새롭고, 어제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 또 새롭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그래요. 각인뿔이 체질 안 된 사람은 반복으로 들려요. 저 들었는데 또 하네. 아까 해놓고 또 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반복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들리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물 줄수록 그 나무는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줄수록 그 나무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은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로 저는 이것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그 많은 약속 중에 저는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보아 중에 보아가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 자녀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 자녀만 돼도 대단할 텐데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굉장한 거예요. 재벌 자녀만 돼도 대단할 텐데 재벌보다 더 재벌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3번 반복하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탕자를 맞아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더라고요. 저는 탕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높이와 넓이와 깊이 정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구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주. 구약에는 두루마기처럼 입었다가 범죄하니까 벗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 그걸 쳐다본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효사역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박사님이 딱 이렇게 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막 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야단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박사님이 조용조용 안 하고 막 큰 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은 꼭 혼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그래서 막 혼을 내주더라고. 관리를 잘 못했다고 그런 것 같아. 성전인데 이 성전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콜레스테롤이 쌓였느니 뭐가 쌓였느니 그러면서 막 물을 건단 말이야. 야단 맞아야 돼요. 성전 관리인인데 우리가 성전을 관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말이야. 120년까지 써야 되는데 6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30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한 컵, 한 동이 생수의 강으로 와 있어요. 한강보다 더 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버렸어요. 이는 뭐가 같으냐면은 24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24 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틀기만 하면 나와.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4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성령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뭐가 그리 바쁜지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주님을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주여 주여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나요 나요 이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몰라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항상 성령님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 올라갈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도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다윗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신전의식, 면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늘 우리는 순간순간 눈을 들어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뜸을 떠면서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뜸을 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눈을 들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24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 안 바라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령님과 늘 눈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4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는 최고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늘 아픈 것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는데 아프셔요. 그걸 이제 무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구설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 저도 뭐 몸이 늘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39차례의 모진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구나. 저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치유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초대교회가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을 열었고, 빌립 집사님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치유, 16장 점술치유, 19장 우상치유,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오늘 오신 그분은 이금자라는 분은 순복음 교회 뭐 본인 말씀으로는 꽤 다녔나 봐요. 그 오살리 기도원도 다니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런데 능곡에 와가지고 능곡 교회로 나갔는데 능곡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 그래요. 뭐 무슨 시험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몰랐어요. 그리스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치유받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분이 오늘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치유받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요 다른 걸 못해도 한 영혼만 돌아와도 우리는 사명 다한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가는데도 또 누구 온다고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연결되고 있어요. 치유사역이 가장 큰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서 침도 놔주고, 손을 얹어서 뜸도 떠주고, 이게 손을 얹어서 하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의사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죠. 치유사역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유사역을 친히 명령하셨어요. 치유사역 하라고. 왜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를 치유했겠습니까? 주님이 치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홍수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경찰을 보냈단 말이에요.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보트에 타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가세요. 그 경찰이 할 수 없이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119 소방대가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지붕 무너져요, 당신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붕 무너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죽어버렸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119도 보내고 경찰도 보내고 내가 보낸 거야. 왜 안 탔는데? 우리 송 박사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겠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고 또 박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인데 이번에도 네팔 가셔서 15일 동안 39도래요 거기는. 거기서 얼마나 마을 다니면서 그 학생들과 같이 네팔 신학교에 이제 한방 치유 학과를 열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실제로 마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대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던지 이제 공항에서 막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 또 오셨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보에 이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치유사역을 통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가난한 것이 그냥 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요 구절을 보고 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 재벌 부요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요를 주셨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까지 왜 낮아지셨느냐?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한 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가난병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는 재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고 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좀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벌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 성경 구절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재벌이 된 거예요. 8장 9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구나. 낮고 천한 곳에 마옥간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옥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마옥간에 태어난 사람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낮고 천한 곳에 마옥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리셨느냐?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재벌이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재벌 총수이시고 나는 재벌이다. 나는 그의 자녀니까 당연히 재벌이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누가 물어봐도 이제는 돈 없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재벌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우리 성경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32절로 33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 치유 받았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부인하고 살아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부유함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치유함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천국을 봤나? 하나님 봤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 보고 쏘아버려요. 현실 보고 돈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린 거예요. 네 믿음대로 너는 가난하게 되고 네 믿음대로 너는 돈도 없고 네 믿음대로 너는 힘들게 살아. 10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40년 동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잡혀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2명의 정탐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대로 돼버렸어요.
뭐 너 메뚜기라 그랬지? 좋다. 메뚜기처럼 한번 뛰어봐. 광야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폴딱 뛰다가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결과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습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밟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올라가서 밥 먹었지요, 차지했지요, 밟았지요,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바람에 당연히 받아 누릴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가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부터는 가능하면 불신앙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게 뭐 불신앙할 때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저는 불신앙 안 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했어요. 그게 겸손 아닙니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네? 이번에 우리 노회장 뭐 연석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모임이 갔더니 뭐 총회장님이 막 우리 총회가요 돈이 없었어요,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우리 총회장님 지나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 총회장님이 그래 버리면요 그 말대로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좀 상납금 많이 내고 뭐 이렇게 총회 주일날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라고 뭐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언약 잡고 말해야 돼요. 현실 보고 말하느냐, 언약 잡고 말하느냐.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랬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고요, 안악산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보고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많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잡고 말했어요. 현실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언약을 잡고 말해야 돼요. 언약, 구약, 신약,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잡고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왜? 언약 잡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예수님 믿고 제가 천재 지혜를 가진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항상 중간보기 못했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보면 중간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느니라.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나한테 있구나. 나는 천재 지혜구나.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천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1천억 뇌세포가 있는데 요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개우 10% 쓰고 갔다는 거예요. 90%는 포장도 안 뜯고 그냥 공동묘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개우 5% 쓰고 간대요. 5%.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100%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개우 10% 쓰고 갔다니까요. 무궁무진한 지혜,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시인하느냐 말이에요. 대부분 부인하고 살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 나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머리 나쁜 사람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다 천재로 창조했어요. 에디슨 엄마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에디슨이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한다고 태양 맞아서 왔어요. 전응하라고. 그럼 에디슨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전응아. 그런데 이 에디슨이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딸이라 하네요. 그래서 에디슨아, 창세기 1장 27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바보를 만든 적이 없단다. 너는 천재야. 계속 심어준 거예요. 에디슨이 바보입니까? 천재야, 천재야 할 때마다 에디슨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재의 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천재란다. 주아를 불러서 놓고 주아야 너는 천재의 지혜를 가졌단다. 계속 기회되고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 돼요. 빅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야 이 바보야 한마디 했는데 그게 소문 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야 바보야 너 어디 가니? 바보야 밥 먹었냐? 이름이 바보가 돼버렸어. 학교에까지 가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7년을 바보로 살았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IQ 테스트를 했어요. 너는 천재야 그러는 걸 불러놓고 예? 저 천재예요? 그래 너는 우리 학교에서 IQ가 제일 높아. 저는 바본데요. 누가 너를 바보라 그랬어?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IQ 높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일천억 뇌세포가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천재적인 생각을 하고 천재적인 말을 하고 천재적인 행동을 함으로 천재적인 삶을 살다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빅터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요 이미 천재의 지혜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도록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천재적인 지혜를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천재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천재의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천재의 지혜가 있었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천재의 지혜를 가졌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천재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저는 이 권세 능력을 깨닫고부터 얼마나 흑암을 결박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아프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또 누워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젯밤에 귀신들이 회의를 하더라 그래요. 무슨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집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쫓겨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이 귀신들이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드디어 이제 귀신들이 우리 집에서 보따리 싸네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귀신들 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골목이 빽빽할 정도로 우르르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돼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몰아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야,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특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곧 응답이에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는 저금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기도만큼 일하고 기도만큼 쓰임받고 기도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쓸 사람은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움직이고 뭐 부모 기도회도 움직이고 기도의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도가요 쌓이고 있다는 사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후대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 거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후대를 세워라.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무너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루터기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영어로 거루터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저를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으니까 복의 근원이었고 이삭이 언약 잡으니까 이삭이 복의 근원이었고 야곱이 언약 잡으니까 복의 근원이었어요. 요셉이 언약 잡으니까 복의 근원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언약 잡았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계속 이거 고백하면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사로 누립니다. 시인하고 누리고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세어보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세어봐야 돼요. 항상 세어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치유사역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맛있는 또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세워보면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딱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로 누리게 되겠습니다.